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제 1절로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로부터 21절까지 좀 길지만 함께 소리를 모아서 복음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제 3장 1절로부터 21절.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아니하시며 당신이 하나님의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들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오나이까? 두 번째 무게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오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영으로 난 것을 들으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입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샘을 든 것과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는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는 그 행위가 떠났다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가지신 묵상집 14번째 날 아침 말씀 믿는 자에게 영생 함께 읽겠습니다. 시각 정보는 삶의 내용을 지배합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삶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기민하게 관여합니다. 그래서 보는 것은 믿는 것이다 라는 서양 속담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은 민수기 21장 4절로 9절에 기록된 말씀을 상기시키며 모세가 행한 일을 들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며 불평과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보내신 불뱀이 백성을 물어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며 모세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가 그것을 보고 고침을 받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뱀에 물린 백성들이 그 노뱀을 쳐다보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콧방귀를 끼며 의심하고 알아보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이때 죽은 자들은 뱀에 물려 죽었다기보다는 노뱀을 쳐다보지 않아서 죽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살 수 있는 방법, 곧 구원의 방법을 알려주셨지만 그것을 믿지 않은 우리에게 죽은 것입니다. 곧 불신한 우리에게 죽은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불신앙이 우리를 죽이는 것입니다. 노뱀을 바라본 자가 구원을 얻은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죄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구원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의 의롭다 여김을 받습니다. 그 의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생이 선물로 주어집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영생이 나의 시간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시간을 살면서 동시에 영생을 삽니다. 영생은 앞으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 누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그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의 손에 들린 떡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영생을 사십시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우리가 늘 자주 접하는 말씀입니다만 이 니고데모에 대한 말씀과 함께 민수기에 있는 말씀을 21장 4절에 있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이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한 율법사가 자기가 지켜야 할 모든 것을 다 지켰다고 호언장담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영생을 얻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내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아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때 그는 그 소유 때문에 근심하며 슬퍼하며 예수님 곁을 떠났다. 수없이 우리가 많이 듣고 있는 말씀이죠. 그럼 여기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이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부어사전에 보면 서로 상호간에 신뢰하는 행동이 이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우리 소신자 권사님을 믿으면 저 권사님이 하신 말씀이 한 번도 어김이 없다. 믿어보면 신뢰가 가고 확증이 가는 것처럼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심을 내가 분명하게 믿을 수 있다면 믿는다면 그 다음에 삶의 자세는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뭐 물을 필요가 없겠지요. 그런데 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는 것이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민수기 21장에 예를 들어서 말씀하잖아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데 불뱀을 풀었어. 다 물려 죽을 때 하나님 살려달라고 할 때 그 방법이 간단했습니다. 모세가 높이 이 장대에다 구리뱀을 매달았어. 그걸 쳐다보면서 한다. 그런데 안 쳐다보고 죽은 사람이 많잖아요. 왜 안 쳐다봤을까요? 웃긴다는 거지 한마디로. 이게 바로 인간의 교만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지성과 이성 이것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대변해 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지극히 제한된 부분입니다. 자주 제가 언급합니다만 의식의 세계와 무의식의 세계 어느 게 큽니까? 무의식의 세계는 엄청나게 큰 거예요. 무의식의 세계에서 의식의 세계가 온 거예요. 내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적인 세계와 볼 수 없는 비가시적인 세계 어느 것이 크겠습니까? 볼 수 없는 세계가 무지무지하게 커. 근데 내가 못 본다고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겠습니까? 이 마이크 보세요. 이거 누군가가 필요에 의해서 연설을 할 때 어떻게 하면 많은 대중들에게 효과적으로 연설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서 만들어 놓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보이는 세계, 무의식의 세계에서 의식의 세계.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소의 지적 차이와 인식 능력의 차이가 있는 것은 첫째는
살아온 삶의 배경, 두 번째 그 사람의 학습 능력, 또 그 사람의 삶의 환경,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습득하고 체험한 정보와 체험, 이 5가지가 사람의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 좋고 똑똑한 아이들이 대학 가서 그만 좌파에게 물들면 그 산속에 가서 일주일 동안 본세, 기억력, 진학원, 그다음에 사회혁명사 이 3권만 달달달달 외우면 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이론은 좋습니다. 사회주의 이론은 초대교회와 똑같아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인간은 자기 개성과 자기 소유에 대한 충족이 있을 때 창의력이 생기는 거예요. 전에 북한에서 귀순한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의사가 8시간 일하는 거하고 막노동꾼이 8시간 일하는 거하고 똑같다. 거기서 무슨 새로운 지식이, 새로운 창의성이 발견되지겠습니까? 쇠바지 일하는 사람이나 건성으로 일하는 사람이 똑같아요. 소유욕이 없어. 또 집단 농장에 가서 모를 심는데 모를 심고 물에 뭐가 다 떠버리는 거예요. 다 건성으로 심는 거 내 거 아닌데 뭐. 까지게 때리면 100원 나올 거. 그러니까 그 사회가 60년 만에 이 사회주의가 다 망하고 말았잖아요. 이론상으로 보면 가능해요. 자유 속에 평등이 있을 수 있어요. 평등 속에 자유가 있을 수 있어요. 이론상으로. 그러나 현실에서 보세요. 개성이 다른데 어떻게 똑같은 자유가 주어졌는데 똑같이 다칠 수가 있겠습니까? 한 교실 안에 공부를 하는데 어떤 형 공부를 잘하고 어떤 공부를 못하고 IQ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학습 태도 능력이죠. 똑같은 직장에서 똑같이 일하는데 어떤 사람은 남다른 어떤 창의력을 발휘해서 많은 시너지 효과를 내는데 어떤 사람은 게을러 빠졌어요. 문제되는 것이죠. 조금 이제 격결을 나갔습니다만은 보세요. 우리가 배우고 인지하고 학습한 그 능력만큼 사람은 살아가는, 쉽게 말하면 믿는 것만큼 살아가는, 내가 온유 겸손하게 나를 엎드려 낮추어서 그 불뱀을 쳐다볼 수 있는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 성경 66권이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인 것을 믿는다면 오늘 니고데모가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그런 희한한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니고데모가 고백하기를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많은 기사와 이적을 보면서 그렇게 인정을 했지만 니고데모는 뭐예요? 소유를 더 소중하게 생각했어요. 물질에 대한 그 믿음이 더 컸어요. 예수님을 따라가기보다는 물질을 의지에 더 컸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어디가 있는 것입니까? 물질에 가 있는 거죠. 오늘도 예수 믿는 사람들 가장 큰 맹점이 무엇입니까? 입술로 해야 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를 믿는다고 하죠. 그러나 실생활에서 어떠냐면 정말 그분을 믿느냐 말이에요. 정말 전능자를 믿느냐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합동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믿느냐 말입니다. 믿는다는 물질도 없고 걱정할 일도 없고 슬퍼할 일도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데 보세요. 우리는 좋은 일이 있으면 막 기뻐하고 감사해. 그리고 또 교만해져. 또 내 뜻대로 안 되고 기도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 있네 없네 별소리를 다 해. 그러니 전능하다고 하는 그 고백은 어디 간 겁니까? 도대체 뭘 믿는 것입니까? 자기 신념입니까? 이데올로기입니까? 경험입니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생과 복을 축원하시라. 고개만 들어서 높낮만 쳐다보면 남는다는데 안 보는 거야. 왜? 자기 지식, 자기 경험. 살아온 지금까지 자기 삶의 패러다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의 조명하심 앞에 여러분의 이성 비판을 자제하세요. 그래서 옥토와 같은 그런 마음밭이 돼야 돼요. 어떤 목사의 사상이 아니에요. 어떤 목사의 철학이 아니에요. 오직 성경 66권 우리의 삶의 표준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그 기적의 말씀을 보세요. 거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물떠온 하인 외에는 아는 자가 없더라. 신앙은 철저히 개인적입니다. 내 아버지가 아무리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라도 내가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만이 그 신비로운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경험을 앞세우고 자기 지식을 앞세우고 자기 이성 비판을 하니까 믿음이 자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 돈 내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인색하고 받는 거는 또 되게 좋아해요. 이 세상에 공짜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남의 결혼식 갔는데 그 집에서 나한테 안 왔어. 그럼 괘씸하죠. 내가 남의 집 결혼식 가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아들 결혼할 때로 와라. 이런 메시지 아니에요. 세상은 다 주고받는 거예요. 공짜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만큼은 정말 무가치하고 아무 존재의 의미가 없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엄청난 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나를 구원해내시고 나의 영생을 주셨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고 주일날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시계가, 이 안경이 100만 원짜리라고 칩시다. 이 100만 원짜리 내가 100만 원 주고 사는 거예요. 왜 100만 원어치의 값어치가 있어요? 그러나 100만 원짜리를 10만 원 주고는 살 수가 없잖아요. 나라는 존재 가치가 얼마나 귀하면 독생하신 아들 한 분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하여 내어주시겠습니다. 그럼 나를 위하여 내어주시니 나는 어떤 존재예요? 무가치한 존재. 죄악으로 인해 죽을 수밖 이런 존재지만 나를 존귀하게 복되게 여기셔서 그 아들을 내어주시는 만큼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이 믿음의 확증을 가질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지고 문제는 믿음입니다. 무엇을 보느냐? 예수님 손끝에 기적을 보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행하시는 그 주님을 보면서 저분이 메시아구나. 저분이 주님이시구나. 저분이 나의 구세주이시구나. 그리고 내 모든 걸 내놓고 겸손히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 주님을 의지하는 것. 그 주님을 믿고 내 생애 전체를 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 이게 바로 여러분 믿음의 삶입니다. 소금 먹은 사람 물 먹기 마련이라고 했잖아요. 정말 믿는다면 여러분 못할 게 뭐 있겠습니까? 왜 순교합니까? 내가 죽는다고 해서 하늘에서 돈벼락이 쏟아집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저 하늘에 신비로운 세계가 있음을 믿기, 부활을 믿기, 주님을 사랑하기, 주님도 두려워하지 않아. 그게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내세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 이 소망이 분명해질 때에 거칠 것이 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앞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는다면 첫째, 내 삶의 자세가 어떻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중심의 삶이 돼. 그럼 하나님 중심의 삶은 무엇입니까? 내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잘나서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내가 복될 수 없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것. 두 번째,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대립될 때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 세 번째,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함께 하신다 하는 사실을 믿고 이 세 가지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는 자에게 영생을, 믿는 자에게 어디 영생뿐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뿐만이 아니라 금생과 내생에 약속하신 복이 있는데 사람들이 교만해서 높이 달린 풀이 높게 넣은 부기만 하면 사는데도 불구하고 안 쳐다보고 죽은 사람이 많았고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이분이 하늘로부터 오신 하늘의 메시아임을 알았지만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할 때 물질에 대한 것을 버릴 수가 없어서 그는 결국 주님을 버리고 슬퍼하며 근심하며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름에 있어서 내 우상이 무엇입니까? 뭐가 내 믿음 생활을 방해하는 것입니까? 나로 하여금 눈을 높이 들어 지금 장대에 달린 노병을 보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무엇입니까? 교만입니까? 의심입니까? 아니면 내 아집과 고집입니까? 하나님 다 꺾어버리게 하옵시고 이 사순절 14번째 날 아침 어린아이처럼 순전하고 깨끗한 믿음이셔서 높이 달린 노병을 쳐다보듯이 오늘도 하늘을 앙망하며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늘 내 생활 속에 주께서 나와 함께함을 확증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족해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과 함께를 시작합니다. 이 날이 복된 날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나타나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